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2025년도 송년주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 결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6절 가지고 6절 가지고 8절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송년주의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다사다난했던 25년도로 역사 속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2025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가정이든 교회든 또 기업이든 국가이든 간에 연말 결산을 하게 됩니다. 손익계산은 어떤지, 한 일과 못한 일은 무엇인지, 잘한 일과 못한 일은 어떤 것인지 지난날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남겼는지 주님 앞에서 낱낱이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산은 곧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심판받고 또 예수를 믿는 신자도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신자의 심판받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불신자는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위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는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형벌을 위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자들은, 이 불신자들은 형벌의 심판을 받지만 신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심판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선악간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내가 줄 산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얼마만큼 선한 일을 행했느냐, 얼마만큼 믿음으로 행했느냐, 얼마만큼 성령으로 행했느냐, 그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솔직히 하루하루를 사는데 겉으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삶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며 숨가쁘게 달려갔던 지난 1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1년 지내왔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는 참 우리의 이 한 해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나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며 은혜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입니까? 신앙의 결산을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신앙의 결산을 통해서 참 우리가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는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며 그것도 4장으로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2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 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디모데후서 발서를 통해서 마지막에 기록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억이 가까워도다. 그럼 여기는 이 관제라는 말이 이 관제 전제로 되어 있죠. 전제와 관계 같습니다. 이 전제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옛날에 구약 성경 때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 위에 기름을 부는 걸 얘기합니다. 향기로운 기름을 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부는 게 무엇을 뜻하느냐면 완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제물 위에 부어지는 전제와 같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때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 말씀은 한 해의 끝을 바라보며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특히 한 해의 끝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의 삶을 본받아라는 겁니다. 7절 함께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그럼 자기가 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명과 경주를 완수하고 참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생애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생애를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사명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전 생애를 다 바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 또는 한 해의 끝에서 지난 세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 전파하면서 선한 삶을 사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은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선이 악을 이깁니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바울은 졌다는 겁니다. 꼭 이기지 않기 때문에 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잘 달려왔다는 겁니다. 끝까지. 무엇보다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삶을 살면서 복음 전파도 하지 않으면서 주여. 우리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킨 일이 얼마나 있는지 또 지키지 못한 일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1년 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도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선한 삶을 싸우며 최선을 다하여 달려온 길이 바로 바울의 생애요 바울의 과거였습니다. 주여. 그리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한결같이 달려온 신앙으로 산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주님과 더불어 성령과 함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선한 삶을 싸웠고 달려갈 길로 갔으며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며 잘 달려왔습니다. 그도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으로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가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잘하면 거의 교만해지고 조금만 삐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이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바울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한결같음을 받아들여서 본받아서 그렇게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한결같이 신실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던 이 오신실하신 주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 아무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헤매고 우리가 정말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헤매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너희가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관계를 끊게끔 만들도록 얼마나 우리가 미혹하고 유혹합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아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기에 현재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아멘. 이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지난 세월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온전히 지게 해주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을 어떻게 뭘 본받아야 될까? 바울은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거 함께 달려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던 이 바울은 이제 앞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고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께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그런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자기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 실수와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을 지킨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인정과 상급을 의미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어떻게 사는 삶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지를 고백하면서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니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바울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거나 눈물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늘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늘 희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꿈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만 전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애굽을 나왔지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맴돌았습니다. 광야를. 그럼 출애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에서 40년간이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애굽과 고센 사이, 애굽의 고센에서 가나안 사이의 거리는 약 한 640km 정도. 사람이 걸어서 가면 한 달이나 한 달 반, 한 2달 정도 걸리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몇 년 만에 갔습니까? 40년 만에 걸어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광야를 빙빙 돌아간 겁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숙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사탄마귀가 우리를 붙잡아서 그렇습니까? 물론 붙잡으면 그런 문제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탄마귀를 이겼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핑계입니다.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불순종과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불만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불순종하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가면서 원망하면 해보세요. 나아가지 못합니다. 원망하면 또 뭐가 옵니까? 불평이 옵니다. 불평하면 뭡니까?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약속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신앙은 떠나갑니다. 아멘. 불순종은 떠나갑니다. 네. 떠나갑니다. 아멘. 원망도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아멘. 불평만도 없어지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바운더리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가지 못하고 40년을 뱅뱅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지난 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내가 성숙하지 못했을까?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왜 성숙하지 못할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신앙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불만이 토로가 되고 불평이 토로가 되고 그뿐입니까? 원망도 나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뒤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나온 애굽이 더 살기 좋았다는 겁니다. 나도 온 그 떡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편하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많이 돌아갔습니다. 애굽으로. 그들 토가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애굽에 살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먹는 것도 없고 그렇게 늘 그렇게 불평이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좋은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내가 잘못해서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이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똑바로 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신앙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40년을 유리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출애굽 1세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딱 살아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옆으로 새는 길이 아니라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멘. 성숙한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꾸 과거만 붙잡고 거기에 머무고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아무리 화려한 과거라도 잊어버리고 거기에 매이거나 붙잡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의 땅에 잘 살았던 그 많은 재물들, 그 희노애락들 얼마나 그게 좋았습니까?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좋고 또 아무리 나빠도 여러분 나쁘면 우리가 회개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돌아봐봐야 그림에 뜬 그림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 해의 끝에서 우리는 내년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앞으로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내년을 향하여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는 일에 충실하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해 끝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내다보며 꿈과 소망을 품어야 하겠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그 모든 일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의 충성. 지금 현재 일에 믿음의 사람은 바로 지금을
중요하게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의 끝에서 그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한 지금 할 일은 무엇보다도 관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관계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그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관계를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도 더 깊은, 더 좋은 그런 관계를 결심합니다. 그럼 13절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아멘.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로와 가보의 집에 가서 내 겉옷을 가져오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왜 겉옷을 가져오냐면 이제 겨울이 오니까 이 몸이 세약한 이 바울이 추위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가져오라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과 함께 가죽 종이에 산 그 책을 가져오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가져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한 게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져오라.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기 손에 주어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바울입니다. 이제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지금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믿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주여. 그리고 바울은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구절 이하에 여러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가 눈여겨보면 데마, 그르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게보, 알렉산더 등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모두 바울 생에 지리한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끝에 와서 바울이 이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합니다. 자, 이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누가와 마가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데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우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바울에게 상처와 실명을 준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데마요, 알렉산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곁을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마도 처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보다도 세상 일이 더 좋아서 그 일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겁니다. 사실 이 데마는 처음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다가 도중 하차하고 세상 길로 돌아선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독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정적으로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상처를 받고 돌아서가지고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이 손해입니다. 아멘. 이 데마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지 중간에 도중한 참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실망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아주 바울을 아주 괴롭힌 사람이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이런 구리장색 아래에서 내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아시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제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럼 이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입니다. 단순한 해가 아니라 상처를 많이 주었다고 강조합니다. 바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종종 있어도 이 바울은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알렉산더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말한 것을 가만 보면 진짜 많은 상처를 준 사람.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들과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힘과 미래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삶과의 관계를 지금 이 순간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끝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 도왔던 사람들 기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시고 또 여러분들 만약에 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들을 용서하는 게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납니다. 용서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 못을 박았던 그들도 용서하셨고 자기 꿈에 창을 찔렀던 그들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야만이 우리 마음에 평안이 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용서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때에 사람들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이라도 용서하고 풀어줘야 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 우리 가슴 속에 묻혀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자유가 임하고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새해를 맞이하는데 2026 새해 이제 며칠 3일밖에 더 남았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새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그럼 낡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낡은 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다 버리고 진짜 새 것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끝에서 우리의 지난날을 회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상처받고 또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회개될 그런 부분들 철저히 회개하시고 철저히 돌아서시고 믿음의 길로 다시금 돌아서서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새해 여러분 똑같은 우리가 생각은 자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새해 하나님 나에게서 어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 기대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새해도 별볼 일 없어. 올해도 뭐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한 해를 맞이하는 게 더 좋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해도 우리를 놀라게 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한 해의 끝에서 이제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며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달려가면서 마지막 일을 일어나면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모든 게 다 잘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첫 단추가 어떤 첫 단추입니까? 바울의 생애 가운데 첫 단추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첫 단추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 버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아닙니다. 내 직장을 위해서 아닙니다. 복음 전파하는 위해서. 그 첫 단추입니다. 그 첫 단추를 딱 끼면 바울의 바울과 이 과거의 고백하는 이 고백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그런 바치를 자신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도다운 위대한 모습이 보이죠. 천국과 진리 위에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복음이 아닐 수가 없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복음 전파. 여러분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우리가 말씀 한번 해봅시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오직 복음 전파를 여러분 아멘.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고 첫 단추 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이런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도가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첫 단추로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첫 목표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누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인하여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년에 2026년은 첫 단추가 뭐라고요? 복음 전파. 그 첫 단추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한 해 끝에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서 자기가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조언을 주신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이 바울의 삶을 본받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